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에는 경계선을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고 그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을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12지파에게 분배되는 지파의 땅들은 남과 북으로 아주 균형 있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12지파에게 분배된 이 땅들의 중앙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거룩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은 지파를 정리하고 에스겔서를 총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읍의 이름이지만 존재한다라는 뜻인 삼마와 여호와가 결합돼서 여호와는 늘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십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크고 안락해지고 편안해질수록 그러나 그곳에는 정작 주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허물어져 가는 곳, 화장실 하나 짓기 어려운 곳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는 때로는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기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또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맑고 높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둡고 척박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삶의 현장에 늘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제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를 우리 달꿈학교 학생과 선생님과 다녀왔습니다. 단지 어둠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어두움은 우리에게 꼭 거쳐야 하는, 아니 우리 삶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학생을 데리고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전시입니다. 그곳에서는 총 100분간 완전한 어둠 가운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100분이 마치 40분 정도처럼 빨리 느껴지는 것은 그 프로그램 내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여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분 동안 완전한 암흑 가운데에서도 모든 일행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감동과 여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는 자기를 치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고 내가 만지고 느끼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이 의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스쳐 지나갔었던 아주 다양하고 작은 소품들조차도 손으로 만져보고 귀에 대보고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둘째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다녀와서 한 로드마스터의 인터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로드마스터의 인터뷰 중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가장 감동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를 물어봤을 때 그 로드마스터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정말 싫어하던 아이가 계속 떠올랐었다고, 이유는 모르지만 그 인터뷰가 떠오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을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경험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얼만큼 타인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로 100분 동안 시간이 안전하고 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둠을 보이진 않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세밀한 음성으로 인도하셨던 로드마스터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 순간 한 번도 당황하지 않고 마치 모든 전 과정을 훤히 내려다보는 듯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매우 좁은 곳에서도 아주 넓은 곳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알고 세밀하게 안내하셔서 우리에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큰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동은 그 로드마스터가 마지막에 모든 길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다는 고백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모든 일행에게 짙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100분의 여행만 한 것이지만 그분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일상을 그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움을 그냥 어두움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분은 그 어둠에서도
늘 세밀하게, 늘 귀 기울임으로, 늘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을 떠서 어둠이 어둠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로드마스터는 이런 대화를 우리 일행에게 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로드마스터의 일생이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어지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빛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지러울 때 잠깐 눈을 감았다고 뜨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아주 희미한 빛이 보였을 뿐인데 우리 모두는 잠시 동안 어지러워 눈을 감았다 떠야 했습니다. 앉은 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본래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이 보인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한밤중이 되어도 인간이 만든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사실 더 어두운 인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서로를 밀쳐내며 살고 있는 어둠보다 더 짙은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암흑과 고통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